다 알고 갈 수 없다니까요.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다 알고 가려면요 평생 가지 못해요. 저도 교회를 새롭게 개척을 해야겠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니고 또 누가 함께 하겠다 이런 분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알아보다가 여기 상가를 덜컥 계약을 했습니다. 이게 50평 정도 되는데 그때 함께 한다는 사람도 없었고 후원해준다는 사람도 아직 없었거든요. 상가를 이 50평을 임대한다고 하자 주위의 목사님들이 야, 너 임대료 어떻게 낼래? 너 반드시 너 후회한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럴 때마다 때로는 벽돌을 향해 돌진하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갑니다. 가면 머리가 정말 깨질 것 같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게 깨지기 바로 한 발자국 앞에서 1초 전에 벽돌이 무너져요. 아멘? 그 앞에서 무너진다니까요. 그게 성령의 역사고 신비한 기적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 전도를 끝나고요 갈릴리로 올라가십니다. 거기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주님이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하되 그 방법은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지역에 올라가십니다. 그러자 45절에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좋은 거예요. 그를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왜 예수님을 알아보냐면요 45절 보니까 명절에 갔더니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야, 우리 고향에 살고 있던 그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나안 지역으로 가십니다.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누굽니까? 왕의 신하였습니다. 그는 대단한 권력을 가진 이방인이었죠. 가버나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현재 어디 있어요? 가나에 있어요. 키로수가 멀지 않아요. 한 20km쯤 되나요? 멀지 않은 그 거리에 찾아왔습니다.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까 예수님께 좀 와서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47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부터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달라는 거죠.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 좀 죽게 되었다. 예수님은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요. 죽은 자도 살리셨던 분이셨습니다. 제발 좀 살려달라고 막 요청하는 거죠.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요청했을까요?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왕의 신하는요. 왜 찾아왔냐면 예수님이 표적과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면 내 아들이 나을 수 있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온 거죠. 그런데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4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왕의 신하는요. 그냥 표적과 기사를 행할 것을 믿고 주님께 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내려오셔서. 49절 또 말합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 근데 예수님은요. 어떤 분입니까? 꼭 내려가셔서 직접 얼굴을 맞대고 그렇게 해서만 치료할 수 있는 분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공간을 초월해서 그 아들을 치료할 수 있었던 분이셨거든요. 그런데요. 아직 이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꼭 와서 내려오셔서 얼굴과 얼굴을 보고 그래야지만 치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되죠? 내려가지 않고요. 그냥 치료해 주십니다. 네 아들이 살아있다 얘기하니까요. 바로 그 즉시 치료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를 봐야지만 믿는다는 거예요.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실망하고 삐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요청을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삐지는 거죠.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구나 라고 실망하고 더 이상 기도를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냥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 내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그 방법은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라고 얘기했으면 되거든요. 근데 내려오셔서 두 번이나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왕의 신하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기도할 때 그냥 우리의 마음을 아뢰면 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내가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요청하되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구체적인 실행 방식까지 주님께 하달을 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주님께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이 응답하시는 과정이 내가 생각했던 과정이 아니에요? 그러면 실망하고 낙심하는 거죠. 내가 몸이 아파서 병을 낫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몸이 낫지 않고 계속 아파요. 그러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기도하기 전에 내가 지금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분은요,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보다 높아요. 내 경험보다 높고 내 모든 상식보다 높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거는 내가 네 기도에 응답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응답의 방식이 네가 원하는 그 방식으로만 응답한다고는 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지 않다니까요.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아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꼭 내려와서 치료해달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좀 속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의사한테 갔어요. 의사한테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거는 위암 한 2기 되는 것 같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여기 이 약을 써야 되고 이런 수술 저런 수술을 해주십시오. 3개월 안에 꼭 치료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 될까요?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의사보다 지식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의사를 믿고 그냥 신뢰하고 그분의 말을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되 그 방법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명령을 내리고 그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기도하되 그 방법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4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8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복수로 돼 있어요. 너희는 그러니까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당시 갈릴리 사람들을 향해서도 얘기한 거예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표적과 기사 보고 싶죠. 제가 여기서 갑자기 뭐 공중부양을 한다. 그럼 조는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고 엄청나게 좋아서 난리가 날 거예요. 야, 대단한 영역 있는 분이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신비주의에 심취하는 거예요. 뭐 어디 가면 병을 낫게 한다, 뭐 한다 그런 걸 좋아하게 돼 있어요. 물론 예수님은요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 귀를 듣게 하시고 앉은 뱅을 일으키시고 나병을 깨끗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이거는 성경과 역사에 분명히 기록된 사실이거든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온갖 기적을 행하셨고 그로 인해서 그 나사렛 청년을 하나님으로 신으로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이 섬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한 이유는 뭘까요? 사람을 많이 끌어들이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하신 거였어요. 주님은 말씀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주목하지 않고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에만 집중했어요. 표적, 기적 이런 것만 집중했던 것입니다. 왜 그래요? 표적과 기적이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할 뿐이에요. 우리를 흥분하게 합니다. 우리를 재밌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진짜 본질적인 기독교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마술 좋아하세요? 저도 마술쇼 종종 보거든요. 기적처럼 보여요. 근데 이게 다 트릭인 거 알잖아요. 그래도 봐요. 왜요? 그게 재밌거든요. 사람은요 항상 평상시와 다른 걸 보고 싶어요. 뭔가 쌈박하고 뭔가 그 도파민이 많이 나는 걸 보고 싶어 하는 거죠. 영화 중에 파묘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이제 김고은이 막 굿하는 장면이 나와요. 저도 그걸 보고 나서 이상하게 또 보고 싶더라고요. 굉장히 자극적이고 계속 보고 싶더라고요. 이러면 지나가다가 뭐 구출하거나 신비한 게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눈이 가는 거죠. 예수님이 비판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과 기사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진짜 중요한 이 말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신비주의 조심해야 되고요. 또 이런 분들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거의 읽지는 않아요. 근데 뭐 새롭게 하소서 간증, 뭐 어디 뭐 간증만 계속 듣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 안에는 그냥 표적과 기사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간증을 볼 바에는 하나님 말씀 한 절을 선택해서 암송해서 묵상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기적과 표적 이런 거는요, 그냥 본 메뉴가 나오기 전에 샐러드 같고 에피타이저 같은 거예요.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기의 아들을 치료해달라고 하는 그 왕의 신하 앞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우리 5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내 아들을 치료해달라고 그랬어요. 내려오셔서.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그냥 가래요.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해요. 왕의 신하는 뭔가 엄청난 퍼포먼스를 원했어요. 가서 큰 소리로 얘기하고 뭐 안수를 하든지 만져주시든지 그렇게 치료하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그냥 가라, 네 아들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가다가 내려오던 길에 누굴 만나요? 자기의 종들을 만나니까 진짜 자기 죽어가는 아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물어보니까 딱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하자마자 그 아들이 진짜 살아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이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로 현실이 됩니다. 현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현실로 믿질 않아요. 사실로 믿질 않아요. 성인 군자의 말로 생각하고 뭐 공자, 맹자 뭐 이런 사람들 또 유튜버의 말 정도로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보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철학자들 그 사람들의 말은요 다 그럴듯해요. 그럴듯하지만 진리가 아니에요. 그들의 말은 유창하게 하지만 그들의 삶과 맞지가 않아요. 노동자의 인권을 엄청나게 주장했던 사람 있죠. 그런데 자기 집에서 46년 동안 일했던 그 하녀의 임금을 한 번도 주지 않았던 마르크스가 있어요. 자녀 교육을 그렇게 외쳤거든요. 이렇게 해야 된다. 자연적으로 키워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자기의 대부분의 자녀들은 고아원에 맡겼어요. 루소가 그렇습니다. 지식인의 두 얼굴이라는 책을 보면요. 유명한 사람들의 실질적인 삶은 엉망진창이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고발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뭐 성인이나 어떤 사람이든 자신의 말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SNS에서 내가 이 말 했다가 나중에 그 말 그대로 자기가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그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자 그 순간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예수님 말씀하자마자요 깜깜한 우주 속에 빛이 한 줄기의 빛이 우주 끝에서 저 끝까지 관통하며 세계를 밝히는 거예요.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그러자 갑자기 온 우주에 수많은 별들이 생겨납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이 네 아들은 살아있다고 하자요 갑자기 그 아들을 죽였던 전염병 안 좋은 세균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그 몸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좀 믿으십시오. 말씀을. 신앙생활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걸 그대로 믿고 가는 것입니다. 이 신하가 지금 그때 당시 핸드폰도 없잖아요. 그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럼 전화해가지고 야 지금 내 아들 살아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도 없었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왕의 신하가 그냥 믿고 가요. 와, 지금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까 믿지 않았으면요 못 갔을 거예요. 근데 믿어요. 분명히 왕의 신하는 표적과 기적을 믿던 사람이었는데요. 갑자기 예수님이 말씀을 하자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그냥 믿는 거예요. 보고 믿은 게 아니라 그냥 듣고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믿고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믿고 가는 거죠. 보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믿고 가는 거예요. 애은자매님 부모님이 어떻게 되십니까?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강대일 지사님이 우리 아버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사실입니까? 근데 어떻게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등본. 근데 등본 갖고 알 수 있나요? 친자 확인 했나요? 친자 확인?
DNA 검사했어요? 안 했잖아요. 전 참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부모님 친자 확인했어요? DNA 검사 했나요? 뭐 하신 분도 계셨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 안 했어요. 근데 그냥 믿는 거예요. 왜? 그냥 살다 보니까 내가 부모님 닮고 있고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 거는 아, 부모님이 진짜 친부모니까 이렇게 해주겠지. 그런 거 아닙니까? 참 신기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철저한 믿음을 요구하지를 않아요. 아이폰 살지 갤럭시 살지 뭘 살까 고민하다가 논문 봅니까? 어떤 칩이 더 좋은지 며칠 연구하면 삽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다. 배우자를 만날 때 연애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꼭 이런 고민합니다. 진짜 이 사람이 내 배우자일까? 아닐까? 엄청 고민이 되죠. 그 결혼을 앞두고 나서 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믿고 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 여인을 이 사람을 주셨다. 물론 그 전에는 여러 가지 이제 고민도 하고 시험도 해보겠죠. 근데 그런 어느 정도 하나님이 주신 증거가 있다면 이제 확신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건강 검진 가져와 봐라. 네가 건강한지를 다 봐야겠다. 초등학교 성적표 가져와 봐라. 생활 기록부 다 가져와 봐라. 확인해보고 또 AI로 막 물어봐서 이 사람이 배우자로 적합한지. 그래서 만납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대부분은요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탈 때 그냥 엘리베이터가 괜찮겠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가는 거 아닙니까? 인생은 대부분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는 믿고 가지는 않아요. 증거들을 요구해요. 맞아요. 증거들이 요구하는 게 맞아요. 근데 증거들은 충분히 주셨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성경 보면 나와 있고요. 서점에 가서 기독교에 관련된 책 하나, 변증 하나 책 보면요. 기독교가 진리라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진리라는 거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거에 대해서는 에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여러분 300개가 있어요. 구체적인 건 70개가 있는데 예수라는 한 분에 다 성취가 됐어요. 그런 분이 있습니까? 또 성경이 사실입니까? 물어보면요. 성경이 사실이에요. 사실이라는 것도요. 너무 많은 논문들이 있고 증거들이 너무너무 많다니까요. 전 궁금하면요. 이스라엘 한번 갔다 와보면 돼요. 갔다 와보면 그 안에 예수님이 나셨던 베들레헴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루살렘도 있고 홍해 바다가 있고 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성적으로 증거가 필요하다. 그러면 조금만 알아보고 공부하면 돼요. 진짜 확인하면 된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확실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래요. 그게 또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게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끝도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은 다 믿으면 안 돼요. 그렇죠? 사람은 죽는다라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근데 여러분 그거 봤어요? 증명할 수 있어요? 아무도 증명 못합니다. 왜요? 귀납법은요. A가 죽다, B가 죽다, C가 죽다, D가 죽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요.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건 확인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지식도요. 믿음의 도약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과학이나 지식에서도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의 도약이 필요하다니까요. 그게 과학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증거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주저하고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또는 상처가 있어요. 믿었다가 배반당한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절대 배반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보지를 못하는데 증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 즉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은요. 눈에 보여서 믿는 게 아니라 믿잖아요. 그러면 믿으면 그때부터 확실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8절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어떻게 나아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당장 하나님 이렇게 해서 모든 계획을 미리 알려주시고 알겠습니다.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야, 너 25년 후에 아들 줄 거야. 그 얘기했으면 안 갔을지도 몰라요. 그냥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스텝 바이 스텝 하나하나씩 그냥 가는 겁니다. 순종하고 가잖아요. 다 알고 갈 수 없다니까요.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다 알고 가려면요. 평생 가지 못해요. 선택장애 있는 분들이 많죠. 선택장애. 짜장면 먹을지 짬뽕 하나 살지도 막 고민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인간이 근본적으로 율법주의가 있어서 그래요. 완벽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그냥 오늘은 짜장면이 맛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먹으면 맛있는 거 아닙니까? 요단강 갈라질 때 어떻게 건넜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그냥 앞으로 가라고 합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간 게 아니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그냥 가니까 갈라져요. 아멘? 가니까 갈라지는 거라니까요. 믿고 갔더니 갈라지는 거죠. 갈라지면 가겠다. 평생 못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 싸울 때 어떤 표적과 기적을 준 게 아니었어요. 그냥 물맷돌 몇 개를 가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난 승리할 수 있다. 그런 믿음 가지고 나아가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아닙니까? 또 가나에서 발 닦던 물이 있어요. 발 닦던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래요. 하인들에게. 어떡하죠? 하인들이 그걸 보고 나서 포도주로 바뀌었네 라고 보고 간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냥 이게 분명히 물인데 포도주가 될 것을 믿고,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믿고 가거든요. 신기한 게 분명히 물이었는데 연회장이 먹고 날 땐 포도주가 돼 있어요. 성경에 다 이런 식이라니까요. 믿고 가는 거고요. 인생도 믿고 가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에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경험과 느낌, 생각, 상식과 충돌돼요. 여러분의 본성은요, 하나님을 계속 믿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계속해서 의심하고 주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한 증거를 주셨어요. 고민해도 좋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증거를 주셨다면 이제는 믿으십시오. 믿고 나아갈 때요, 기적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저도 교회를 개척할 때 좀 두려움이 있었어요. 저도 교회를 새롭게 개척을 해야겠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니고 또 누가 함께 하겠다 이런 분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혼자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동료 목사님들도 걱정을 많이 했죠. 야, 요즘은 개척의 때가 아니다. 요즘 누가 개척교회 가려고 하느냐. 개척교회를 성공하기엔 진짜 힘들다. 대부분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상가를 임대하지 말아라. 그 주일에 일요일에 1시간 2시간만 공간을 빌려서 사용해라. 그 시간만 임대해서 써라. 너 안 그러면 아마 임대를 걱정해 치여 죽는다. 그런 말씀 많이 했어요.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해야 되나? 근데 제가 이제 알아보다가 여기 상가를 덜컥 계약을 했습니다. 이게 50평 정도 되는데 그때 함께 한다는 사람도 없었고 후원해준다는 사람도 아직 없었거든요. 제가 상가를 이 50평을 임대한다고 하자 또 주위의 목사님들이 야, 너 임대를 어떻게 낼래? 너 반드시 너 후회한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럴 때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요. 진짜 하나님 존재하느냐? 진짜 성경이 사실인가? 정말 기도하면 응답되는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나의 약해진 믿음을요 계속 강화하는 거예요. 구기사음 승사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산책하면서 자기의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아, 그렇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예수님 말씀은 진짜지. 그리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지. 그러니까 개척을 해야겠다라고 결정하고 가는 거예요. 처음에 이 개척하고 나서 참 놀라운 게 정말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밖에 전도회도 잘 오지를 않고, 한두 명 올 줄 알았더니 잘 오지도 않아요. 오겠다는 사람들도 거의 오지 않고 전화하면 잘 안 받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막 한두 명이 왔거든요. 목사님, 여기 오자마자 막 감동이 되었습니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근데 한 달, 2달 하고요, 갑자기 사라져요. 연락도 안 되고. 이 개척교회는 그런 게 많아요. 그냥 왔다가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가요.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참 신기한 게 그래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 일할 거다. 결국 무슨 싸움이냐면 믿음의 싸움이에요. 아멘? 상황과 환경, 느낌, 이 싸움이 아니라 결국에는 마음의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이 변화되는 환경, 외부 환경을 믿느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저께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금요기도에 드리는데 감격이 되더라고요. 거의 30명 가까이 27명이 나왔습니다. 다음 주에 3명 더 나오셔서 30명을 채우시면 제가 맛있는 음료수를 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금요기도에 드렸냐면 그 태준 간사님이 그때 있었거든요. 금요일인데 우리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사람도 아무도 안 올 텐데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내가 설교하고 혼자 들어라. 그냥 그리고 얼뜻거리 시작을 했어요. 그냥. 근데 그때 그 원주에서 한 부부가 여기 목사님 혼자 외로울 것 같아서 매주 그 금요일마다 원주에서 왕복하면서 금요기도를 드려주신 분이 계세요. 이분이 딱 계시니까 금요기도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태준 간사님이랑 그때 아내도 너무 멀어서 못 왔고 3번 이제 금요기도 드렸거든요. 혼자 찬양하고 혼자 기타 치고 또 혼자 설교하고. 근데 제가 어저께 감격이 되더라고요.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분들이 와서 기도한다는 게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게 왜 그래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제가 보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면 진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주님 말하잖아요. 믿음대로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한 줄 아세요? 그냥 때로는 벽돌을 향해 돌진하라 얘기합니다. 벽돌을 향해. 그러면 이 벽돌이 무너져야 돌진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일단 벽을 향해 돌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갑니다. 가면 머리가 정말 깨질 것 같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게 깨지기 바로 한 발자국 앞에서 1초 전에 벽돌이 무너져요. 아멘? 그 앞에서 무너진다니까요. 그게 성령의 역사고 믿음이 일어나는 놀라운 신비한 기적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보고 가면 절대 평생 못 가요. 항상 주저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잖아요. 그때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내 죽어가는 아들이 살아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아멘. 삶이 불안하고 두렵고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제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다녀왔는데요. 네, 주님을 믿지는 않았었습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늘 의심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성경은 거짓이 아닌가? 라는 질문과 의심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올해 3월 제 삶에 작은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이사를 하면서 쓰던 태블릿이 고장이 났는데 마침 동생이 경기도 광주에 있으면서 쓰지 않는 태블릿을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다니는 교회 이름이 백만제자교회였습니다. 이름만 듣고는 솔직히 사이비가 아닐까? 걱정이 되었고 이제 동생이 이상한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어쩌나 싶어서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이제 그날이 교회 1주년 예배였는데 그때 성도님의 간증이 제 마음을 크게 울렸습니다. 닫혀있던 제 마음이 살짝 열리고 이제 무슨 말씀을 전하는지 주의 깊게 듣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저는 늘 인간은 너무 연약하고 불완전하며 죽음 앞에 좀 무력하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는데요. 그런데 설교 말씀이 바로 그 고민을 뚫고 돌아왔습니다. 또한 예배 후 처음 보는 성도님들이 이제 진심으로 저를 환영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때 왜 처음 보는 이들이 나를 이렇게 대해주지? 우리 처음 보는 거 아닌가? 라는 낯선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도 여전히 주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우상 삼으며 게으르고 회피하는 삶을 이어갔습니다. 주님께 열렸던 마음은 금세 닫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확히 한 달 뒤에 노트북이 고장이 났습니다. 수리비가 198만 원이라는 금액에 손 쓸 수가 없었고 이제 다시 동생이 이런 저에게 자신이 쓰던 노트북을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교회를 오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말씀과 성도님들의 다시 따뜻한 환영을 받으며 큰 위로와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제 계속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지난 5개월 동안 주님은 제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평생 감추고 혼자서 붙들고만 있던 약점들을 고백하게 하셨고 게으름의 문제, 음란의 문제, 관계의 문제, 학업의 문제까지 주님 앞에 조금씩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있지만 과거의 저라면 상상조차 못했던 일들을 지금은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 드리고 나니 제가 가진 것들에 대한 압박감이 줄었습니다. 우울, 불안, 두려움을 내려놓게 해주셨습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했던 것들을 이제 가족에게 말하고 공동체 안에서 나누며 치유되게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지금까지 내려놓지 못한 것들도 아직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런 저를 바꾸셨듯이 앞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청년부 번호개인 수련회에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제 힘으로 스스로 붙들고 버티려 했지만 매번 무너져 왔고 좋지 못한 결과를 낳던 저였는데요. 이런 저를 주님께서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동안 억눌려 있던 죄책감과 두려움이 눈물과 함께 무너졌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늘 나약한 존재라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런 저를 사랑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런 저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거룩함을 따르며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짧다면 짧은 1박 2일이었지만 제 삶의 방향을 다시 점검하게 하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끝까지 저를 붙드실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